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예배는 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뉘앙스를 좀 살려서 얘기해보면 교회가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좀 이래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이런 상황과 뉘앙스를 따라가면 다소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불만이 섞여 보이기도 하고 괜히 딴지를 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단순히 불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뭔가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역자, 더 좋은 장로님, 더 좋은 집사님, 권사님, 더 좋은 성도에 대한 어떤 꿈과 기대, 나름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그 사람이 무작정 딴지를 걸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과 이러한 생각들이 모이다 보면 또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언행은, 이런 열심은 바른 경건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 그 스스로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꾸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이라는 것이 분명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열심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과도한 열정이 잘못된 곳을 향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문제에 마주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사실을 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방식과 태도는, 그 두 여인의 방법과 방식과 태도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시는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오늘 본문이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마르다라는 이 여인, 언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스스로 눈이 멀어 주님을 볼 수 없는 상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가 가진 연약함은 스스로 눈이 멀어버려서 주님을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본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지나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좋은 음식과 좋은 잠자리와 좋은 것들을 내어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청소도 하고 음식도 미리 준비하고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준비하느라 바쁜 마음도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섬김, 그녀의 행동은 자기 방식과 자기의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만족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대충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 자기 기준,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들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정작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면하기보다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느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때마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자신 혼자만 바쁜 것 같았습니다. 점점 그녀의 마음은 분주해졌습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는 말은 그의 마음 상태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분주함과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바쁨입니다. 바쁘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의 문제라면 이 분주함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주함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분주함이라는 단어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흔들리는 상태, 마음을 빼앗긴 상태, 중심을 잃은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졌다라는 것은 원래 마르다가 해야 할 일,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상실하고 그저 시간과 마음이 조급해진 상태, 정작 자기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하고 있던 자신의 일들이 이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싶고 해야 할 것이 많았던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지자 그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마르다는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는 마르다가 못마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고자 했던 그 일이 마리아를 보면서 그 못마땅한 불만과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마리아에게 꾸짖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해달라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동생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마르다의 분주함은 이 마르다의 섬김의 본래 목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기쁨, 섬김의 즐거움이 아니라 혼자만 바삐 일하는 자신의 모습, 힘듦, 바쁨, 그것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주함은 마리아를 향한 불만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만이 예수님을 향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마리아가 자기 방식대로 일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방식에 동조하지 않으니 예수님에게 화를 내듯이 좀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하며 마치 예수님에게 명령조로 강요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마르다 집에 계셨습니다. 음식이 필요해서 갈 곳이 없어서 마르다 집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마르다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영접할 준비, 나름의 방식과 기준을 따라 해야 할 일을 만드는 그 사이에 정작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예수님과 자신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자기 방식과 자기 열심히 만들어내는 그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기준이 없고 열심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과 자기 열심이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기 만족을 원하게 됩니다. 자기 만족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조급함과 분주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 분주함의 갈피를 못 잡는 마르다를 향해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결국 이 분주함이 만들어낸 염려와 근심, 불평과 불만, 이 분노들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림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이 분주함이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은 종종, 아니 자주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끝이 좋지 못한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시작한 그 일이 나의 기준 때문에, 나의 열심 때문에 분주해지고 더 흔들리고 더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죠. 주방 봉사하는 일, 교사로 섬기는 일, 차량, 또 주님을 위해 시작한 모든 그런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로 바뀌어지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스스로 나의 목을 옥죄는 일이 되어버리다 보니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할 그 일이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게 되니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그것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혹시 나에게는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주님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그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보다 염려와 근심이, 그 분주함이 더 앞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있는 이 연약함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혹시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에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 묘사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본문 자체도 마르다에 대해서는 꽤나 자세히 이야기하는 반면 마리아에 대해서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지 앞에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생각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여겼을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믿음이라 얘기하죠. 주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 곁에 머무는 것,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일,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는 일?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듣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 앞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것은, 예수님이 좋게 보신 것은 마르다가 준비한 좋은 음식보다 예수님 가까이서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좋은 편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분깃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상급, 은혜, 영원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단순히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바로 우리의 상급이신 예수님,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 곁에 머물렀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 생각에는 가장 좋은 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 뜻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 만족하실 거야,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 곁에 머무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잃는 순간부터는 자꾸 다른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좋은 편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분명 기뻐는 하시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마음의 좋은 편보다 내 마음의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 내 기준에 바른 것,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방식들, 그것들을 선택하고 그것들 편에 서다 보니 예수님 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님의 뜻이 진정으로 있는 그곳에 서지 못하는 경우, 그곳에 앉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방식,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좋은 편,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나 자신,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일들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쉽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려도 모르는 사람은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으면 예수님 한 분 안 계셔도 잘 모릅니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 붙드는 그 사람은, 아, 내 인생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되구나,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구나, 그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더 예수님을 붙들고 더 예수님 가까이 하고 더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 내 것을 다 잃어버려야지 그 예수님 한 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선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마르다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누구 하나를 나무라고자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를 정죄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르다의 연약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더 좋은 것을 택하라, 다 이르시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정죄하듯이 나무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도 그리고 저런 그 마리아도 다 사랑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마르다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리아와 같은 마음도 품고 살아가죠. 예수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마르다와 같은 그런 습관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내 마음속에 공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부분은 마리아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한 부분은 여전히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 마음의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한 번에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에 예수님 마음에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제보다 나은 나가, 어제의 신앙보다, 어제의 믿음보다 조금 더 성숙한 나의 믿음을 살아내는 것, 계속해서 한 번 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고 한 번 더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과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마리아처럼 산다고 믿으면서 마르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신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난 예수님 잘 붙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나는 주방 봉사도 하고 주방 봉사를 위해서 예배 끝까지도 다 못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예배도 집중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어차피 예배 똑바로 안 드릴 거면 내려가서 주방 봉사나 하지. 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사모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만 선택한 사람이라, 예수님 마음의 좋은 편에 앉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나의 기준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방식이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주님의 뜻하신 바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 내가 해왔던 방식, 나의 기준, 나의 열심을 기준으로 생각하니 나의 열심, 나의 기준, 나의 방식과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잘못되고 편협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사랑해야 할, 내가 선택해야 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저건 틀렸어. 저건 아니지. 저건 좀 고쳐야 돼. 이 정도는 안 돼. 부족하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미 자신의 기준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방식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위만 둘러볼 수밖에 없는 가림막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도록, 스스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생각한 기준, 그것이 열심히 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신앙처럼 여겨지고 나의 경건처럼 여겨지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신앙도 진짜 경건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르다처럼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무조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다른 거 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주일만 잘 참석하면 되지, 단순한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마지막 질문, 누가 진짜 이웃인가?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누가 진짜 제자인가?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도 하지 않았고 레위인도 하지 않았던 이 일을 사마리아인이 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 아니겠냐? 그렇다면 진짜 제자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거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진짜 제자라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본문인 것이죠. 마르다의 열심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일들 책임감 있게 하고 열정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진짜 제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편에 서는 그 선택, 그것이 더 중요한 제자의 도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쩌면 다른 것을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기회들이, 그런 은혜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 대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거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 목사님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주여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지, 내 기준에, 내 마음에, 내 방식에 마음에 들지 않는 데에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진정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가지는 순간 우리 입술과 생각에 쉽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열심이 틈타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그 느슨함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나의 기준과 나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택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 상황에 매이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나와 눈 마주치기를 원하시고 나를 곁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제자라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다 내려놓고 그것들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뜻,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 보시기 그 좋은 편에 서서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 더욱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더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어쩌면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주는 사람이나 상처받는 사람이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잘 붙들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주님 곁에 머물고 있는가, 그것들을 항상 돌아보며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